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럽, 팔레스타인,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였죠. 그 유대 땅 가운데서 베들레헴 그러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외양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외양간을 만들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을 가지고 이렇게 외양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짐승을 길렀죠. 그 짐승, 어둡고 컴컴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외양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 가운데 짐승의 먹이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유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기 예수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로 나셨는데 그 아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다,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왕의 아들이 출산한다 그러면 그 왕은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락한 곳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마 안전한 병원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메시아에 대한 전설, 묵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오래전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실까?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이 할 말을 잊습니다. 그러면서 남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보내시다니 놀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한 곳, 낮은 곳,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죄의 더러움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듭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도 아마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어디에서 있었다고 말합니까? 비천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양간 그 구유는 참으로 침침하고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심으로 인해서 그 외양간이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두려움에 떨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빛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빛이 되어지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소망이,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스부르크는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 짤스부르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안스도르프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181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년 전이에요. 그 199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똑같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탄 그 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26세의 보좌 신부였던 모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올겐이 연주돼야 되는데 올겐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그곳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겐 없이 성탄절 행사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어는 한 번도 뭐 작사를 해본 적이 없고 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의 눈 가운데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글로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글로 썼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얼굴의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자, 이렇게 작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그 마을의 음악 선생인 그루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건데 빨리 좀 작곡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 그루버라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저녁에 기타를 치면서 이중창을 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최초의 이 고요한 밤이 연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 예배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곡한 노래도 그냥 잊혀져 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올겐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도시에서 이 올겐 제작자 겸 이 수리하는 그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그것을 이제 고치면서 그 고치기 위해서 올겐 위에 보니까 무슨 악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악보가 하고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연주를 해봤는데 그 곡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을 가져가서 이 사람 이름이 모라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곡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찬양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스도르프 마을은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모와 그루브 역시 이름난 시인도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노래를 홍보한 적도 없고 이 자신의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게 될 것인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마을에서 무명의 사람이 만든 이 노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한 2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진 것, 그 축복,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올겐이 고장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올겐이 고장나면서 그것으로 성탄절 모든 행사가 끝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는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가장 미천한 곳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낮고 작은 곳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9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때 올겐이 고장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아, 내 인생 고장났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2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외양간처럼 정말 비천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잃고 절망하며 좌절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있었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절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미천한 곳에 계시면서, 오셨으면서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고장났고 끝장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기쁨이,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이 그런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 깨어진 그 모든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내고 그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